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진리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진리임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포는 정말 놀랍고도 귀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이비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누가 죄도 없이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면서 왜 죽으셔야 했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죽으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아,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다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비록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저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제자들을 꺼내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죽을 뻔했는데 옥에서 풀려나서 너무 좋다. 그러고 말 겁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파송해서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모두가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차표도 천사가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붙잡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요, 천사가 명한 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세워졌어요. 재판에 올려진 거죠. 이때에 재판을 주관하던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누구보다도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대제사장인데도요, 그의 말은 그가 진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째로,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느니라. 엄이 금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거짓이 됩니까? 자신들이 인정해야만 진리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들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그냥 진리인 겁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인정해야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진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만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로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도요, 자신들의 자리, 즉 위치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딱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 지도자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위로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죽게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만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마치 겉으로는 로마의 손에 죽은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을 로마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로마로 향한 이 불만이 종교 지도자들로 향할까 봐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위로 제자들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만의 세상에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자기들이요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알아야 될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금한 일을 네가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금했으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매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대답 분명하죠.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하지 말랬다고 안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어서 아주 정확한 사실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예수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들은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증인이시다. 그러니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어디서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이 아니라 참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연약하거나 낙심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권면할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분의 몫인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이 확실히 경험한 이 증언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그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예로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 얼마 못 가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도 한번 내버려 둬보자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만일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면 드다나 유다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들이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아서도 안 되고,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하자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 공회의 멤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듣기도 하고 혹은 부인하기도 한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제자들이 말하니까 안 들어요. 왜?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저 어부 출신들, 저 별별 일 없는 인간들이 주장하는 게 뭐 맞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늘 무시하잖아요.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런데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가말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권위로 제자들을 압박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이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제자들을 채찍질했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채찍질했다는 것,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결이 나서 채찍질한 것은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이건 협박입니다. 그 정도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면 이보다 더 큰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고고 협박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들에게 이런 자격을 줬습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줬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협박이 통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를 맞았는데도요, 기쁘대요. 왜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쓰임받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참 은혜로워요. 자, 제자들이 언제요? 날마다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구원자시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믿게 될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전과 풍요보다도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사역하시는 걸까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임을 깨달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선교사님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해야 될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건강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기꺼이 감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형제에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 대신 선교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바로 진리를 가진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해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고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팔메라 지역의 아이들을 신앙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하자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하시면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봉헌할 때에 또 한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무한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후원해도 좋은 일이지만 일단 한 아이를 5에서 6년 정도 후원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섬겨갈 것인지는 또 그때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